오늘은 호세아 13장과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2020년의 세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최근에는 월드컵에 사람들의 마음이 또 관심을 가지기도 했고요. 또 지난 한 해 저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지금도 고통 중에 진행 중이며 한국에서는 또 이태원의 그런 고통, 참사라는 아픔도 있었죠.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든 정치나 사회 역시 지난 한 해에도 서로 혼란하고 또 그렇게 서로 나뉘어졌습니다. 코비드-19이 조금 풀리는 것 같지만 여전히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또 겨울 독감과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우리들의 건강과 또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키워드들이나 모습을 2022년에 생각할 수 있겠죠. 교회적으로 본다면 팬데믹 기간에 한국에 10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또한 갈수록 이 다음 세대나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과 참 믿음의 헌신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한국 교회나 또 미국의 교회나 전 세계 교회 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보니 좋은 소식보다는 조금 아프고 힘든 소식이 더 많은 2022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과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러한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언제나 있었고요. 하나님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아프고 또 절망이 있는 그런 광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믿으면서 소망으로 끝까지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그 순종의 길 속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직접 경험하는 이들도 있었고요. 어떤 이들은 아무런 열매를 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삶이 끝났기도 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그 마지막 승리와 이끄심을 진실하게 믿고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 믿음의 충성, 또 믿음의 씨앗을 심는 끝까지 충성하는 것을 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기다리는 이 시간,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함께 살폈던 우리에게 주셨던 호세아서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호세아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까요? 그 하나님의 승리, 그 승리에 대한 약속과 또 그것을 믿는 믿음에 대한 것이죠. 호세아서의 전체 가장 큰 주제는 이미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소중한 핵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들에게 임하고 백성들은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 인자하심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어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호세아 전체에 등장하고 있는 소중한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꿈, 즉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그 백성들 안에 또 우리 안에 또 이 땅에 더 완성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하겠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는 것. 그런데 13장에 나타난 오늘 본문 1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좀 불편한 승리처럼 보입니다.
1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13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범죄하여 망하였다고 하시면서 6절에서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만 스스로 배불러서 교만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호세아서에 계속 등장하는 지독한 이스라엘의 어떤 죄의 모습이죠. 그들이 범죄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이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하신 어떤 모습인데요. 이 죄에 대한 하나님 반응이시죠. 7절에는 내가 사자 같으며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며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고 들짐승같이 그들을 찢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이 불편합니다. 사자처럼, 표범처럼, 곰처럼, 암사짐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찢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찢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승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깨트리시고 허무시는 하나님의 승리이죠. 우리에게 불편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것이 호세아 전체의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허무시고 이스라엘을 깨트리십니다. 어떤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어떤 타협도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허무시며 그들을 사자같이 찢으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리해서 말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보물, 그들의 가치관과 또 귀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보석들, 그들의 사랑의 대상을 바꾸기 위하시는 거죠.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시기 위해서 이렇게 허무시는 것입니다. 원래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보석처럼 여기면서 그 가치관으로, 그 하나의 가치관으로, 그 보석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원래 우리의 보석이고 우리의 가치이고 우리의 기쁨이지요. 하지만 죄인인 인간은 내가 배부를 수 있는 것, 나를 만족시키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그것이 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내 힘이 될 수도 있고 내 명예와 존경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삶의 보석과 가치관과 기쁨으로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죄인의 특징이죠. 마치 그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지만 고멜이 끝까지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향해서 찾아갔던 것처럼 계속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죄이고 우상숭배이죠. 그것이 계속 호세아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내 겉모습은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종교적인 행동들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겉으로 이런저런 모습들을 행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잠시 내가 어떤 것을 선해 보이는 행동까지 내가 바꿀 수 있지만 내 인생의 가치관은 바꾸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율법은 다 행했습니다. 행동으로. 하지만 그들의 보석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대상,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죄라고 말합니다. 물론 행동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행동이 바뀐다고 진정한 죄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찢으시고 깨트리심으로 그들이 사랑하고 있는 것, 그 가치관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게 하셔서 다시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최고의 보석이 되고 사랑이 되고 가치관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본문 13장 4절과 9절에 하나님은 자신이 누군지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목자이며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하지만 6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배가 부르니 배가 부를수록 교만했다고 합니다. 배가 부르기 때문에 이제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닌 절망의 인생들인데 그들이 조금 배가 부르고 무엇인가를 가지기 시작하자 교만해지면 내 힘, 내 의, 내 물질로 내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다르게 말하면 내가 존경받는 것, 내가 더 많은 힘을 갖는 것, 내가 물질을 갖는 것이 내 인생의 보석이 된 것입니다. 특히 14절은 좀 흥미로운데요.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이 신약에도 이 구절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스월의 건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월아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는 사망과 다 재앙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본문을 다르게 의미하면 우리 스스로는 이런 사망과 수월과 재앙에 빠진 그런 절망의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빠지면 다른 건 내가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수월의 권세와 사망의 그 모습 가운데, 재앙 가운데 내가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입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입니까? 재앙, 또 죽음, 나이 들어감, 병 들어감 앞에 누구도 스스로 당당하게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하지만 이 교만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선함으로 그런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보석, 물질과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로 두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찢으시고 흩으시면서 그들의 원래의 모습,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를 사망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다시 그들의 원래의 그 보석으로 오직 주님을 나의 최고의 사랑으로 삼고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보석을 삼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찢고 찢으시면서 다시 돌이키기 원하시는 것이 호세아 전체의 내용이고 바로 13장의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여러 가지 모형으로 허무신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몇 분들과 이야기를 했지만 인생의 죽음, 또 이 병 들어감, 또 나이 들어감 앞에서 누가 자유하겠습니까? 또 한 해가 또 이렇게 가는데요. 그 나이 들어감, 병 들어감, 죽음 앞에 다 사실 겸손해지죠. 내 계획대로 또 내가 생각하는 오천호 목사의 능력대로 목회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지혜대로 내 인생과 자녀들과 가족들이 내 삶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허무시며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착각을, 내 자아를 깨트리시는 그 절망,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 인생의 그 절망을 깨닫는 것이 저는 사실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찢으시는 하나님의
불편한 승리입니다. 이러한 불편한 하나님의 승리를 깨달았던 믿음의 선배 중에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그런 허무심을 깨달았던 사람인데요. 허드슨 테일러는 평생 헌신과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의 삶과 사역과 그의 개인의 건강은 언제나 고통이었습니다. 1874년에 그가 쓴 글이 있는데요. 이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가 형제들에게 고백한 것, 당신을 십자가와 겸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른 선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을 당신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를 듭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의 사역의 성공과 자기가 쓴 글을 자랑할 수 있지만 주님은 당신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런 일을 할 때 수치스럽게 하실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포함해서 돈을 잘 벌게 하시는데 당신은 계속 가난하게 만드실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금보다 훨씬 더 좋은 그 주님을 갖게 하고 싶으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명예를 주시지만 당신은 평생 무명의 사람으로 그렇게 있게 하실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데 당신은 아무리 애써도 열매가 맺히지 않고 당신이 수고하는데 아무도 모를 수 있으며 그 수고가 오히려 그 열매가 그 칭찬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다. 허드슨 테일러가 발견한 하나님의 승리는 결국 그의 삶과 업적을 깨뜨리셔서 아무것도 아닌 약한 자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승리였습니다. 그것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찢기시고 다 허물어지셨죠. 내가 사자처럼 너를 찢을 것이다. 나는 너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찢으시고 허무시는 하나님의 승리는 결국 그 하나님의 그 원래 그 최초의 꿈, 그 호세아서의 꿈,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백성들과 함께 사랑하시는 그 승리의 완성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14장의 내용. 14장 4절엔 제가 읽으셨지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며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슬같이 내릴 것이다. 또한 6절에서는 화면에는 실지 않았지만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백향목 같으리라고 말씀하시고요. 계속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죠. 7절에서는 그늘 아래, 그 하나님의 그늘을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는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너가 나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열매 맺고 회복되는 것이 결론입니다. 참 이 14장에 있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사실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헛된 것을 찢으시고 회복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마지막 승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열매 맺고 이스라엘이 향기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승리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승리와 열매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니까 열매 맺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5절과 7절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같이 내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열매가 맺어지고요. 7절에서 너가 나로 인하여서 열매를 얻으리라고.
7절에서도 그늘 아래 들어온다고 해도 8절에서는 너가 나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들의 그 공통점, 초점, 그 하나님의 승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승리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열매 맺는 그 자체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그 모습이 열매 맺는 초점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열매 맺었어?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또 주님 안에서 주님과 가까이 하시는 것. 그들이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마지막 비전의 그 승리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된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 혼자의 어떤 승리라든지 하나님 혼자만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만 커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열매 맺고 이스라엘이 존귀해지고 이스라엘이 자유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가 된다는 거죠. 백성들이 존귀해지는데, 백성들이 자유케 되는데, 백성들이 승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 승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모든 부모들의, 아버지들의, 어머니들의 승리가 아니겠어요? 자녀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양이 승리하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는 사람이죠. 너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그 백성들이 정말로 자유케 되어서 그 잘못된 가치관으로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삶에서 자유케 되어서 이제는 정말 향기가 되고 세상도 물질과 명예는 다 추구하지 않아. 그것과 다른 존귀함, 그것을 넘어서는 자유함, 그 세상의 향기가 되는 그 존귀한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백성들의 승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5,000호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우리의 승리와 기쁨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죠. 예전에 이 영상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이 철인 경거를 했던 아버지 디코이의 영상을 같이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들이 벌써 오래전 이야기죠. 너무 그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을 아들이 막 기뻐하는데 아버지가 더 기뻐합니다. 너무나 고생스럽게 철인 경기들을 다 함께 하면서 그 아들의 승리를 아버지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아버지. 아들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를,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승리로 그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승리하기를 바란다. 그 잘못된 승리 말고 그것은 내가 다 허물 것이고 진짜 승리, 나와 동행하고 진짜 세상의 향기가 되는 그런 승리. 여러분, 무엇이 약속입니까? 너는 나로 인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너는 그래서 나와 반드시 너가 나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나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될 것이다. 반드시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그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가장 중요한 이 호세아 약속이죠. 하나님의 승리하심의 약속. 그리고 그 승리의 약속 앞에 호세아가 어떻게 결론 지어가는 것입니까? 사실 그것이 결론이자 적용인데요. 당시 이스라엘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은 결국 호세아 이야기를 듣고 다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그렇습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외치지만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하지만 1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기를.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신 말씀이자 또 그것이 소망의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3절에 이는 제가 중간엔 중역했는데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손으로 만든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헛된 것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재물과 내 의와 그런 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고아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내가 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백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백성들은 그것을 믿고 돌아오고 호세아는 그 어려운 가운데 이 약속을 이 땅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현실은 사실 승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다른 걸 의지하지 않으려고 다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오직 그와처럼 우리는 주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긍휼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승리를 믿는 것. 주님의 승리의 약속을 내가 다시 내 것으로 붙잡고 그것을 결단하는 것. 주님의 승리의 약속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서는 것. 그것이 호세아의 마지막 이야기이고 결론이죠. 그리고 사실 그것은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누가 총명이 있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며 의인은 오직 그 길로 다닌다고 했습니다. 이 3절과 똑같은 이야기십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 고아는 다른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승리는 여러분 언제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죠. 하나님의 승리는 분명하지만 오늘의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호세아 현실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고 여러분 호세아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이 마지막 14장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주님의 승리함을 믿고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의 이야기를 그 이 광야에서 다시 이 말씀을 붙잡고 서라고 하는 오직 고아는 주의 긍휼하심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끝까지 서서 24장의 선포를 어려운 가운데 다 망하고 있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시 선포하는 거지. 이 14장의 결론의 마지막. 다시 믿음으로 서는 것. 여러분 호세아 이후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정말 망하고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이제 그들이 이렇게 모습을 성경에서 에스겔은 마른 뼈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 마른 뼈 골짜기에 에스겔이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지 않습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참 어떻게 보면 호세아도 절망이었지만 이스라엘이 다 패망해서 바벨론에 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소망이 없었습니다. 죽은 뼈 같은 마른 뼈 같은 다 말라 비틀어서 이제는 살 수 없는 그런 뼈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살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에스겔이 믿음으로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정말 듣지도 않는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선포할 때 그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면요. 호세아도 그렇지만 에스겔도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그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수망으로 계속해서 충성해 걷던 것이 호세아의 결론이고 에스겔의 마지막 삶의 끝까지의 모습이죠.
이 약속을, 이 승리하는 약속을 너는 믿느냐? 그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존재는 다 믿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것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 죽은 땅 같은 2022년에도 메마른 내 심령에도 때로는 메마른 것처럼 보이는 교회들 가운데에도 결국 승리하시고 결국 여호와의 군대가 되시는 그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승리하시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저부터 목회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정말 믿고 있는가? 아니면 동의하는 정도의 믿음인가?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가?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와 이르기를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터이니 그와 같은 자가 주의 긍휼을, 주의 생명을, 주의 은혜를 얻음이니이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또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험한 중국에 들어오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사역했던 이유는 이곳이 안전하거나 중국의 사역의 열매가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그곳에 들어와서 충성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어떤 모양이든 끝까지 이루시는 것,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허드슨 테일러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건강과 삶과 사역 안에 수많은 실패와 갈등과 좌절 속에 살았고 지금도 중국의 선교는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에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와 함께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어떤 대단한 내가 결과나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 사랑하고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소망하면서 외치면서 충성하다가 주님의 승리를 붙잡고 그곳에 소망하며 내가 있는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충성하고 서다가 주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승리이지요. 호세아서를 전체 결론 맺으면서 호세아나 우리 2022년에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분명한데요. 여전히 우리의 사랑과 보석과 가치관은 다른 곳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와는 다른 모양이지만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메마르고 소망 없어 보이는 교회와 심령과 이 시대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이 호세아서의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너는 믿느냐? 너는 이 1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렇게 이루신다고 하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너는 믿느냐? 너는 승리하신 하나님이 죽음 같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듯이 오늘 이 죽음의 땅 같은 곳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승리와 약속을 이룰 것을 정말 믿느냐?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마치 에스겔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그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저는 절망이지만 이스라엘은 절망이지만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호세아의 마지막 고백처럼 주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며 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메바는 땅에서 소망과 기쁨으로 끝까지 그렇게 주의 살아계심을, 주의 일하심을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자같이 너희를 찢을 것이다. 하지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며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내가 이슬같이 되어서
그들이 반드시 포도나무같이 백향목같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할 것이다. 그들이 존귀해지고 그들이 자유케 되고 그들이 아름다워지고 그들이 향기가 나는 것이 그것이 다 정말 아버지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 승리의 약속.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호세아가 그리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주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다른 우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내가 보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인생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오리니 내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고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으리이다. 이 어두운 시대 메마른 땅에서 그 주님과 그 주님의 승리의 임재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해가는 그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주께서 세상을 축복하시며 사랑하는데 그런 통로가 되어가는 정말로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가는 참 자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의 승리를 이 땅에서 날마다 경험해 가다가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곧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승리하게 하셨다고.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그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는 죽고 주님이 사셨다고, 주님이 일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는 이 약속을 믿느냐? 너는 정말 믿느냐? 아니면 그냥 내 마음속에 동의 정도로 끝내고 있느냐? 너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너의 삶을 드릴 수 있겠느냐? 메마른 광야에서 끝까지 소망을 외치며 하나님이 이루실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설 수 있겠느냐? 주님 말씀 앞에 내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고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겠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약속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해 갈 수 있는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충성과 진정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드림이 있는 그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